잠언 21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노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에게는 어두운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절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교훈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사는 것이 낫다 합니까?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투는 여인을 갖다 버려야 됩니까? 네, 어때요? 남자분은 이종환 사님만 아내가 있으니까 이종환 씨 다투는 여자는 그럼 갖다 버려야 됩니까? 움막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 나가는데 관계를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이 되면 다투는 여자도 화목으로 만들어갑니다. 또 지혜로운 아내가 되면 성질내고 버럭버럭한 남편도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만들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그 사람마다 길이 또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을 잡아보려고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내를 잡아보려고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게 잡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또 잘해주면 될까 싶은데 잘해주면 또 한편 한없이 기어오르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강원얀면이 필요하고 특별히 그게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치료가 필요해요.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회사에서 다투는 상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회사 나와버리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요. 딴 회사 가면 되고요. 아, 진짜 일 못하겠는데 다른 부서로 바꿔주세요. 되고요. 그냥 회사에서만 그런 거니까 아유 그냥 저 나이 비에 맞추고 난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떠날 수 없는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인데 가정 안에서 자꾸 다투는 남편, 다투는 아내, 버럭버럭하는 남편, 그거 그렇게 데리고 살려고 하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네. 그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 버럭버럭 한다고 나도 버럭버럭 하면요. 네. 노갑이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풍조가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뭘 지켜야 됩니까?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믿음 지키고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정도를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삶의 자리에나 쭉 시켜나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대어각성 깨달은 시간을 주셔서 변화되어지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든지 또는 하나님 심지어 데려가신다. 그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나는 뭘 지켜나가고 내 믿음 지켜나가고 내 믿음 지켜나가고 가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자꾸 옆으로 퍼진다고. 임재가 이렇게 퍼져요. 가정 안에 그 다투는 사람이 버럭버럭한 사람이 그러는 거는 그 안에 뭐가 그러는 겁니까? 따라서 영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요 머리 풀어진 처녀 귀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래 생각했어요. 인도의 사람들은 뭐가 귀신이 되느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고양이, 쥐, 이런 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주로 어떤 걸 섬깁니까? 소를 귀신으로 섬기고, 쥐를 귀신으로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동일해요. 토테미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동물들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귀신이 되고, 억울하게 단명하고 죽었다든지 전쟁에 나 죽었다든지 장가 못 가고 차에 치여 죽었다든지 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극에 나오는 귀신들 보세요. 연세 많은 꼬부랑 할머니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은 분은 주로 귀신으로 안 나오고 머리 풀어 헤친 젊은 처자들만 귀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영, 귀신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쓰는 게 좋아요. 귀신이라는 용어 하면 하도 짜도 옛날 조선시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루시퍼 밑에 있던 천사들이 같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우리 안에도 바깥에도 존재해요. 악한 영은, 그럼 악한 영은 뭐냐?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은 따라서 더러운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은 더러운 성품이에요. 욕심, 정욕, 혈기, 투기, 분쟁, 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욕심 없는 사람, 정력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다 받고 있는 이게요. 아담의 후손은 어쩔 수 없는 야누스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듭났지만은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계속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속에서 어둠의 이렇게 침입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주의 영으로 거룩해지고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부딪힌다고. 가정 안에서. 부딪히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생계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남편이나 아내한테 들어있는 그 탐욕이나 정욕이나 툭이나 이런 영들을 깨부수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영이 약하면은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눌려버리는 거야. 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은 눌리는 거. 영의 세계는요, 착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제가 영의 세계를 이렇게 연구해보고 기도하면서 경험해보면서 4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춰야 된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따라서 영은 거룩해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거룩해야 돼요. 누가 거룩합니까?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거룩해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불로 확 임하신다. 그래서 불로 확 임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태워요. 거룩해져야 돼. 근데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는 마귀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이겨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신앙의 3단계를 말해요. 어린아이 신앙, 청년 신앙, 아비 신앙 말합니다. 청년 신앙 정도 돼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의 특성을 따라합시다. 강해야 합니다. 영이 좀 강해야 돼요. 네? 영이 좀 강해지면요, 어둠의 세계를 치고 나가기 시작하고, 싸워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도둑놈이 착한 집이라고 봐줍니까? 네? 강도가 아이고 저 집은 착한 집이니까 피해서 털어야 되겠다 이럽니까? 착한 집 그 한 집 가리지 않고 틉니까? 가리지 않고 틉니다. 저희 어릴 때 후포 살 때요, 어머님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사형제가 내란히 한 방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저쪽 문 쪽에, 부엌문 쪽에 문을 따그닥 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따그닥 밤새도록 따그닥 합니다. 근데 우리 사형제가요, 그때는 도둑들도 순진했잖아요. 도둑이야! 뭐 도망가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입에서 떨어져야죠. 밤새도록 그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아침에 바깥에 나가보니까 신발 자국이 막 있는데요. 사형제가, 네, 저하고 형하고 누나하고 제 동생하고 4명이 있어요. 돌면서 그래 보냈어요. 자, 그 도둑놈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있는 줄 알았으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착한 애 4명만 잘 자고 있는 줄 아니까 이때 저 집을 털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문을 따그닥 그런 거지. 착하다고 안 봐줘요. 영의 세계는 강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면 영역이 있어서 어둠의 세계를 뚫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영역 가지고 악한 영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침도 나고 토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밀어내주면요, 병도 낫고,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질병도 갖다 주고 그러지만은 때로는 우리 삶의 가족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가정에 재정을 막기도 하고 그래요. 되는 일들을, 하나님 열어줄 일들을 계속 막아서기도 하고 그래요. 별일을 다 해요. 어쨌든 우리 삶에 안 좋은 거는 그놈들이 대부분 갖다 줘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계속 밀어주면 가정 안에 형통이 벌어지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들이 자꾸만 뭘 기르려고 합니까? 영역을 기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데는 그 문제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데는.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기 시작하면, 특별히 가족 안에서 관계 속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영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은사 있고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저분한테 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좀 가까이 가서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고
상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다가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뭐였어 하면서 버럭버럭 거려가지고 놀랬지요. 놀래킬라 그런 거예요. 버럭버럭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거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요 세 가지 갖추면요, 정말 그는 어느 정상급에선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지면요, 영이 따라서 예민해야 합니다. 예민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마귀가 절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 방 전체, 이 교육관 전체에다가 막 불을 막 집어 던지면은요, 어째 됩니까? 에너지를 뭐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낭비한 거. 마귀가 절로 쳐들어오면 저 문 잡고 있는 어둠의 영도 떠나가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예민함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갖추면요, 이분은요, 어느 정도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뭔가를 잘 이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분은요, 독보적인 분이에요. 근데요, 내가 주의 성령에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내 가정 안에서 영이 이렇게 영역으로 잡아내기 시작해요.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남편이 바깥에 나가다 뻘짓하고 오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이상하다. 집에만 들어오면 기침 나네. 그 사람 이상하게 기침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역에 들어온 겁니까? 거룩한 지역에 들어오면서 어둠의 영이 따라 들어오다가 툭 끊어져 버리는 거라. 무슨 말인지가 돼요? 전 교회도 그래야 된다 할게요. 교회가 기도가 계속 쌓여있는 교회는요, 쌓여있는 교회는 딱 여기에 딱 앉으면 기도가 탁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눈물이 칙 흐르면서 마음이 씻겨지고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이렇게 쌓여야 돼. 쌓여야 돼. 임재가 이 공간 전체에 이렇게 퍼져야 돼.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려고 싶으냐 하면, 다투는 여인과 사는 상황이 되면 갖다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갖다 버리지 마는데 그냥 갖다 버리지 마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 안에 열어가는 여정을 걸어가면서 갖다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혼 규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주로 그 당시 초대교회 여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거든요. 여자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헤어져 줘라 이랬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은 여자 혼자 나가서 식당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거 이렇게 하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이렇게 벌어요. 최저임금제 하면은 얼마 더 받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또 올랐잖아요. 그렇게 벌고 살아요. 기술 조금 배워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 해서 입택해서 요양보호사 3교대 도는데 밤 근무하면서 아예 거기 살면서 하는 요양보호사 하면요,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 근무하면서 200만 원씩 이래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지금 먹고 살겠지만 옛날 같은 때는 농경사회에서 남자 힘이 없으면 못 먹고 사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마치 가부처럼 돼버리게 되면, 예? 생계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 생활 책임져 주니까 너 그 믿음 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해주기 원하면 그렇게 해줘라.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의 아내와 뭐하기 원하면, 함께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은 당신이 너무 좋으니 갈라지지 않고 같이 살겠다고 하면 다투는 남편과 사는 꼬라지잖아요. 그때는 갈라서 주라 합니까? 함께 살아라고 합니까? 함께 살아라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함께 살아라 했는데 함께 살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살 때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뭐 해줄 수 있다? 거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영적으로 싸워 이겼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겼을 때. 졌을 때는요.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가 깨끗지 않다. 성경에 보세요. 고려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어둠의 영을 달고 다닙니다. 불신의 영,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 온갖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집안에 막 끌어들인다고요. 그런데 거룩한 아내가 이것을 영으로 막아서주고 이겨주고 승리해주고 하면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가정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의 영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개운하고 어깨 뭉쳐있는 것도 야 지금 다 풀렸다 야 기침 나오고 이런 것들도 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튼튼하고 그래요. 근데 그날 아침 낮에 아내는 그것도 영적으로 싸워 이겨줘야 된다고. 그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모르지요. 남편은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혼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은 가정 안에 풀어졌던 어둠의 영들, 밤새 풀어졌던 영들을 아내가 싸워 이게 전쟁을 치르면서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남편도 구원하고 자녀들도 뭐하고 지키고 할렐루야 지키고. 근데 영역이 딸리고 약해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도 뭐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뭘 받지만 구원을 받지만 자녀들도 신앙의 터에 제대로 못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 이혼규례에서 11장인가 뭐 그게 나오니까 자세히 보시라고. 그래서 9절 말씀 다투는 년과 큰 집에 사는 상황이 되면 움막으로 이사갈 게 아니고 영적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하실 때 아내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영적 전쟁은 그 인격과 그 영을 분리시키는 거라고. 얘를 같이 뜯어밀어 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애가 떼국물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애를 목욕을 씻어서 정결케 해야 됩니까? 구정물하고 아하고 같이 갖다 버려야 됩니까? 바보잖아요. 아하고 떼국물 깼다고 알을 갖다 버리는 거는 그건 바보가 하는 거라고. 영을 분리시키는 거.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은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땡기고 복음 안에서 땡기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여정을 쭉 끌어가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쉬운 여정이 아니잖아요. 예? 가족 구원이 쉬운 여정이 아니잖아요. 그 여정을 믿음 안에 쭉 걸어가면 이게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할렐루야. 다투는 여인 갖다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많으시니까 사모님 저를 갖다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 혈기내고 분노하고 그런 남편도 갖다 버리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굳어서 믿음 안에 세워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자녀 세대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 또 저희 세대까지도
저희 세대는 좀 많이 달라요.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는요. 그래서 여진 남편이라도 그냥 결혼하면은 그게 전생의 연불인 줄 알고서 금은머리 밥풀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아내지만요. 요즘 사람들은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요. 예, 가정도 그냥 쉽게 깨고요. 교회도 쉽게 틱틱 옮기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 떠날 수 없는, 떠나기 정말 어려운 공동체로 맺어준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떠나기 어려운 공동체를 맺어준 것 속에서 믿음으로 부딪혀가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됩니다. 떠날 수 없는데 같이 살려고 하니까, 맞춰 살려고 인내해야 되고 가다 보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변화되어져. 내가 변화되어져. 그 다음요, 신앙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믿음 안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도 변화되어져요. 그리고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쭉 걷다 보면요, 그 자녀 세대가 또 다른 믿음의 세대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요, 왜 강력하게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냐 하면요, 예?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냥 낳았다고 다 믿음의 자녀가 됩니까? 믿는 엄마 밑에 태어났다고 다 믿음의 자녀가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 이 영적 전쟁을 치른 거라고. 예? 영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을 가정을 지키고서 자녀를 믿음에 세우고 남편을 영적 안에 세워나가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돼서 시간 지나서 남편이 죽게 돌아오고 자녀들은 신앙 안에 혹 자라나는데 신앙 안에 자라나는 자녀가 로마의 정계에 진출하고 로마의 경제계에 진출하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 들어간 그 자녀 세대들이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복음 안에서 로마 제국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됩시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이 십자가 같이 주어진 것이라면 이 인생의 짐이라면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요.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끝까지 사단과는 영적 전쟁하고 영혼은 사랑을 부딪혀가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분 간증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그냥 혈기내는 남편과 어떻게 우여곡절 어떻게 만났는데 그것을 그냥 믿음 안에서 만들고 세워서 이루어가는 사람이요. 우리 성공교회 있었네요. 김성순 권사님 같은 분. 김성순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성격이 완전합니까? 갈갈하시면 여전히 갈갈해서 있죠. 그죠? 근데도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주신 열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다툼에 성내 있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어디 사는 것이 낫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이랬어요. 광야에 사는 것이. 정말 이 상황에 사는 것은 진짜 음막에 사는 게 낫고요. 광야에 사는 것이 낫고요. 다리 밑에 사는 것이 낫고요. 혼자 사는 게 낫고요. 그렇지요. 하지만은 내게 주어진 삶이라면 이것을 믿음 안에서 만들어갈 줄 아는 그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만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없는 가정에 시집 와서 이런저런 상처 있는 남편을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아내를 만나서 우리가 다 부족한 중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우리 자녀 세대에 또한 그러한 형편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 세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망이 있는 가정,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터에서는 놀라운 은총의 가정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성광의 성도들 모든 가정 안에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